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대구에 우리가 맹인학교라는데 요새 시각장애자 학교라고 그러지요. 맹인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믿음 좋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아이들이 고3 졸업반이 됐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좀 감동을 끼치고자 선생님이 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도 이전에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에 간 것 같아요. 석굴암, 일출봉 기억하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높이 올라갔던 거 저도 기억해요. 선생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반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출봉을 보여주겠다. 새벽 1시에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 석굴암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옆에 보조교사 몇 명을 데리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격려하며 끝까지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을 선생님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저기 지금 둥근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붉게 타오르고 있다. 한아름 뜨거운 정열을 담고 서서히 그리고 고요히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애들한테 설명을 쭉 해줘요. 애들이 뭐 보입니까? 애들이 가만히 묵묵무답이에요. 선생님이 그들에게 또 외칩니다. 얘들아, 저기 저 앞에 둥글게 그리고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보이느냐? 보이긴 뭘 보여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들아 지금 떠오르는데, 야 지금 끝이 다 올라왔다.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 빛이 보이느냐?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예, 보입니다. 솟아오르는 해가 보입니다. 2부 때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3부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가 봐요. 한 아이가 선생님이 얘들아 보이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 선생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끼안고 울었대요. 선생님도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 아이들한테 설명하다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 꼭대기 올라가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갔어요. 누구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주 하나님 가는 그들 나라 언어로 부르는데 하모니가 되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 전율이 올 정도로 다 울었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 2시간 노래한 것 같아요. 화음이 저절로 돼요. 제가 이걸 왜 드리는 줄 알아요? 그 감격은 누구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해는 시간이 지나면 서쪽으로 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용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흑암 가운데 오신 참빛인 예수. 오늘 읽어드린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여르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9장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은 흑암 중에 있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저주에 머물러 있던 인간들에게 빛으로 주님을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전전긍긍해요. 애굽에게 붙어야 될까, 바벨론한테 붙어야 될까. 왕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너무나 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두려움 속에 일제치하에 우리가 고통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 북쪽은 멸망당했어요. 남쪽은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내적으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달콤한 말에 속아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어요. 누구도 썩었다는 말을 하면 그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너희 영혼은 죽은 자들이다.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의 메시지는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영적인 어두움에 살면서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사망의 땅, 저주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늘에 살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는 그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참 참울한 역사였습니다. 1부, 2부는 다 마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많으니까 금세 마치겠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아세요? 관을 쓰지를 못해요. 워낙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요? 가마니에다가 싸서 버려야 돼요. 이 사람, 이 직업 가진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박씨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 자손들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결혼할 때 평생 한번 꽃가마 탑니다. 근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꽃가마를 못 타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결혼할 때. 자, 어떤 직업일까요? 예? 백정. 이강선 권사님이 얼떨결에 맞히셨어요. 맞아요. 백정.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기하고 영딴판이에요. 백정 맞아요. 조선시대 때 백정 박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죽어가요. 옛날에 맹장 걸리거나 장티푸스 이런 거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의사,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요. 이 서양의 의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이 사람 고쳐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비슨 의사가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 당신 교회 나와라. 그래서 백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름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박씨가 아니라. 이분이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백정 가운데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줬으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아들을 이 병원에서 일할 게 많잖아요. 허들에 일하는 것들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름 없는 그냥 박씨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이 아이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공부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누구냐? 바로 이 아들이에요.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TV 가운데 몇 년 전에 SBS의 재중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는 다 기도와 말씀만 하느라고. 이 재중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 정말 감동적이에요. 왜요? 이분은 우리 역사 속 이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이 박용우가 나왔던 여기에요. 얼마나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긴 얘기 안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타이틀 5가지 제목만 보아도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백정의 아들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상놈보다도 더 가장 낮은 상놈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비슨을 만나서 여러분 교회 학당에 가게 돼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똑똑해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박서양이 됐어요. 고국의 조선 땅에서 한국 사람이 의사 됐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높은 지위겠어요. 대우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깨닫고 독립군 만주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았어요.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간도의 노년에 가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독립운동하는 그들에게 의식과 사명과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다가 5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정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에베슨 의사를 통해 자기 아버지가 병 나음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집에서 헛되이 일을 하다가 그 가정 속에 빛이 임했어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5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국가 유공자로 높은 상을 나라에서 나중에 추천해서, 여러분 이 박서영이라는 인터넷 쳐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신분과 우리의 처지를 바꾸는 빛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때와 시작과 장소가 어디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그림자예요. 근데 참 빛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의 친척이에요.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함께 임신한 두 여인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악한 왕 헤롯,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여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누구도 그 부정한 삶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해요. 그 성경에 목배임을 당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아사, 생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내 이름이 더 나요. 그 교회 이름보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더 날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사람들은 자금 모여들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커지면은요, 지득권을 갖고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래요. 장로가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마다 아무리 좋은 보직도 다 바꿔버려요. 이유는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해요. 목사가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예요. 자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는 그림자예요. 그가 죽을 때에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12지파예요. 이거 목사고시 시험 나와서 제가 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말로 지역적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 그들이 거주한 땅은 우리말로 말하면 함경도 같은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들어올 때 첩경, 그게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힘 있거나 능력 있는 스불론 사람들은 내려와 살아요. 빼곡고 갈데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주로 살았던 땅이 스불론 바벨론 땅이에요. 이 납달리 땅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표적을 행한 땅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땅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빼곡고 힘없고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땅에 예수님의 빛이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 한 해,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높임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아들이 교회에서는 위로받아야 돼요. 과부들 좀 찔리지 마세요. 과부들이 정말이에요. 집에 가도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 자들을 돌보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자들, 몸 아픈 사람. 제가 요새 어떤 분이 계속 전화가 와요. 어제도 매일 저녁 늦게 전화 와요. 목사님, 잠을 못 자요. 전화해 주세요. 내가 전화 잡고 기도해 줘요. 너무너무 약을 먹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나 안 아프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으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교회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교회는 그 아둘람 빚진 자, 아둘람 굴의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이 빚진 자, 상처난 자, 고통당하는 자, 장애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더 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복음을 1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첫 번째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말이 합성어가 회개라는 말입니다. 메타는 애프터, 이유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이유, 뭐뭐 이유. 그 다음에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에 우리 안에 머릿속에 생각이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몇 가지요? 5만 가지. 몰랐죠? 이거 컨닝했네, 여러분들.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목사인 저도요, 내 안에, 내 머릿속에요,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 앞에서 유튜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미워요. 너무 남편의 꼴 보기 싫어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쁜데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만 왜 그렇게 마귀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쪽 보고 해야죠. 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서 사람들 상처를 줘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알아요.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는 거. 그거 자꾸만 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말씀 보는 거 쉬지 않았어요. 이번 제가 재직 세미나 때 기도하다가 오늘 감동이 왔어요. 한번 성경 읽은 것들을 쭉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재직 세미나 할 때요. 1년이 돼도 직분 맡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많고 분이 많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육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내 안이 영혼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육의 지배를 받습니까? 회개는 내 안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의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하고 마치죠. 항상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장로님이 있으세요. 우리 군목들 다 모였을 때 세미나 할 때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광석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로 5가에 가면은 보령약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보령약국. 또 유명한 피보약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나이 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피보약국, 피부를 보존하는 약국이래요. 이분이 성대 약대를 나왔는데 그렇게 약 제조를, 옛날에는 60년 70년대는 약 제조해가지고 파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수지에 가서 한번 군목대 집회를 했어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한센병들이 모여 사는 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사들 두 분이 있어요. 한센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 이제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약을, 피부 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주 날 없어서 못 팔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촌에서. 그래서 예배당을 정말 잘 졌어요. 그 집회 가는데 손 오라진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몸 불편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이분이 피보약국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체인점을 60개를 냈대요. 옛날엔 그런 거 있어요. 약 만들어서 파는 거 있었어요. 약 의사들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누가 너무 잘 되니까 투수한 거예요. 근데 의료법을 어긴 거예요. 원래 제조해서 남한테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벌금이 8억 3천만 원, 70년대 8억 3천만 원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아파트 하나가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놀라지 않네요. 어마어마한 돈, 이거 세금, 이거 걸린 거예요. 벌금형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대요. 6개월 동안을 도망 다녔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는 평생 절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여러분 도봉산에 가면은 도봉산 입구에 안국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돈 털어서 안국사를 만들었대요. 거기 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 절로만 도망다녔대요. 주지스님이 소개해줘가지고 한 번은 열리 도망갔다. 열리도.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이 통영사라는 절에 가서 머무를 때 6개월 도망 다니다 그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절 방에 가서 쉬는데, 도망가서 쉬고 있는데 신문지가 구석에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지를 열어봤더니 신문지가 있더래요. 신문지를 열어봤더니 어머나, 6개월 전에 피보사장 도망가다 이 사진까지 찍혀서 거기 나오더래요. 자기 모습이 거기 있더래요. 머리가 뻣뻣이 섰대요.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평생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그랬대요. 절에서요, 하나님 그랬대요 제가.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는데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여러분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회교권 이스라엘 뭡니까? 이 아랍 나라의 많은, 거기는 복음 전하거나 성경 가져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 평민들, 이스라엘 회교권 사람들 가운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 말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이분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를 나타나서 말씀을 보여주시더래요. 알게 해주시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내려갔대요. 어디로 가느냐? 경찰서로 갔대요. 자수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옥소에 머무르면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는요, 이거 나중에 갚아라. 그거 나왔대요. 3개월 동안 성경을 2번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 발로 소망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세요. 결론이에요. 자기가 회개했더니 3개월 동안 감옥소에서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2가지가 은혜를 주시더래요. 저때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때가 47살이래, 회개할 때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템을, 기도할 때마다 사업을, 하나님이 지혜를,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참 좋은 화장품 들어는 보셨어요? 여자들 기초 화장품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이거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돌려라. 샘플 알죠? 샘플을 자기가 처음 만들어 돌렸대요. 우리 아내 샘플 되게 좋아해요. 샘플 알죠? 이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샘플을 사람들이 써보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우리 전동술 목사님, 제가 봐도 저분은 참전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써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5년 만에 8억 3천을 다 갚았대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20명을 개척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를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20명의 목사님들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자기가 돕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많은 걸 선교할 겁니다. 선교하는 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선교를 많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잠대케 하셨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볼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잠대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더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